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이라는 사람과 정도전의 정치적 갈등으로 시작해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나라를 건설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이라는 최고의 권력가가 너무나도 악랄하고 정치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이 이이님에 의해서 정적을 당하고 귀양살이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양살이 할 때에 귀양살이 하면서 자신을 시중 들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어떻게 돼서 헤어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돼서 이이님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이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이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대감님의 당여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이님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하면 너는 아직도 남을 위해서 산다고 거절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네가 필요한 거 조금만 채워주면 되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서 이 정도전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만큼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은 다루기가 힘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을까요? 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도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최고로 생각하던 가치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내 돈이 있었고 내 명예가 있었고 내 권력이 있었고 내 자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문제가 바로 하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 복음을 받는 것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함이 과연 선하다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까요? 인간의 행위가 선할지라도 그 의도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 행함, 할례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의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 또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가 아니라 믿음과 의, 이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출발합니다. 매일 변하고 흔들리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나의 믿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이지 인간의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리처드 후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고귀한 가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믿는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온전하며 하나님이 고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며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후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행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그것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지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만약 육체로 구원받은 줄 알면은 나는 그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하며 내가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내가 육체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의롭게 되는 길, 자랑하는 육체를 총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조건입니다. 유전적 조건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개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오직 전통 유대인들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나온 초대 왕이 있는 왕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중에 선민이고 그 중에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당할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그런 지파 소속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 태어나기를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육신의 자랑, 바로 자신의 업적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부족하여서 자신들의 율법을 더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단 한 명의 제자밖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수석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고 또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 무익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유전적 우월성과 자신의 업적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걸 해로 여김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최고의 사람, 태어나기도 최고로 태어난 사람, 율법이란 가치가 최고로 가치로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때문에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는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중2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 웃겼습니다. 동물농장 봐야 되는데요. 그 9시에 동물농장 한다고 교회를 안 온답니다.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SBS를 끌 수도 없고 제가 그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동물농장보다 못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동물농장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오겠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동물농장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생각하는 모든 고귀한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 바리새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자녀, 내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최고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어떤 가치든지 간에 그 가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냄새가 좋고 너무나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아름다웠던 것들, 그 냄새가 너무 좋았던 것들, 그 행복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되어버립니다. 냄새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더러워서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자존심 하나 포기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습관 하나 포기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생각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한 10몇 년 전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0대 중반쯤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데 내려놓는 게 뭐 그래 힘드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포기할 수 있지 그건 뭐 그래 힘들지? 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집불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 알량한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려고 포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TV를 보고 오락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에 출근해서 신문 보거나 인터넷 보는 게 나의 일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신문 읽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꼭 대받아 쳐야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존심 한번 꺾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데 그 내 모습을 꺾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 오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벽잠을 이기고 포기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한 것 때문에 받은 것 또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한 것 때문에 받은 것을 또 포기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했다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워주신 것 또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받은 것조차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받은 것에서 멈추고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기도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을 또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내용이 그 포기한 돈, 배설물로 여기는 돈을 달라는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거 달라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는데 기도 내용은 포기한 것,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포기해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포기해서 받은 것조차 포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얻은 것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면 그 복마저 포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아들 낳는 거, 자녀 갖는 게 그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무나 예쁜 아들 낳는 거,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발달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민족을 이룰 것이란 것, 자손을 주실 것이란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갈대아 우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과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별이며 그 별이 자손이 된다는 그의 약속입니다.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바칩니다. 물론 마음은 많이 아팠겠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소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얻은 것조차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마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서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이룬 소원을 더 가지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 포기해서 얻은 이삭조차 포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서 받은 복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광석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이 이런 노래를 부른 배경이 김광석 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20대 때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다 이룰 줄 알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멀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한계를 맞았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한계를 끝까지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뛰어넘은 그 한계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업적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해서 받은 복 또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